병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심.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심. 자, 여러분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들었어요. 온몸에 나병이 들었다는 것은 정한 것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부정하다. 완벽하게 영적으로 더럽다. 이거예요. 이거 누구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영적 관점에서 범죄한 인간 다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범죄한 인류가 이와 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내가 모르지만 내가 깨끗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귀신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귀신의, 마귀의 밥이, 마귀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상 마귀의 양식입니다. 마귀의 양식은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그 살인하는 거거든요. 사람 죽이는 거. 요거를 시키면서 그걸 먹는 거예요. 이게 이 마귀가 그걸 먹는 거예요. 자, 그런 오늘 이 온몸에 나병이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지는가, 그 우리가 이 그 세부 밑에 의식의 세계 속에 우리가 밑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나병 환자가 이 문둥병이죠. 이게 문둥병 걸린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없어지는가, 영의 세계를 한번 우리가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구약시대는 율법시대라고도 하는데, 이 율법시대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시대입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들은 이게 완벽하게 부정하기 때문에 절대 성막에 나올 수 없어요. 성전에 나올 수가 없어요. 물리적인 성막,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는 성막의 시대가 펼쳐지는 거죠. 이게 그러면 왜 그런가? 이게 왜 이 성전이 무엇이길래 왜 나병 들린, 온몸에 나병이 걸린 이 사람은 여기에 못 오는가? 그것은요, 이 성전이라는 것은 물리적입니다. 물리적인 성전. 물리적인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집이에요. 누구의 집이냐면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은 완벽한 거룩한 영이십니다. 이 거룩한 영인데 이 거룩한 영이 부정한 자가 여기에 옆에 있게 되면은 부정한 자의 영이나 육체가 여기 있게 되면은 바로 소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멸이 돼버리기 때문에 근처에 가면은 그냥 소멸돼가지고 완벽하게 거룩하기 때문에 거기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는 성전을 우리가 안에 단면도로 들여다보면은 여기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가 있고 여기 성소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궤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자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요 자리에 있겠다. 물리적인 장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하고 내가 지금 같이 있는데 물리적인 그 집에 내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은 이쪽으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요 성전은 완전히 봉함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햇빛이 하나도 못 들어가요. 이게 완전 봉함이 되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천으로 또 가려져 가지고 더 철저하게 봉함이 되어 가지고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만 들어가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데 여기에 만약에 대제사장이 부정하게 해가지고 들어간다거나 제사장들이 부정한 것을 갖다 놓는다거나 이러면은 즉사해버리는 겁니다. 그 거룩함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자들 이게 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몸에 출혈이 있다거나 그다음에 시체를 봤다거나 시체를 만졌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으면 그 부정함이 여기 묻어 있기 때문에 그 부정한 상태로 나오지 말아라. 누구를 위해서? 바로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여기 문둥병자 부정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지 말라 했던 거예요. 예, 나오면 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보시면은 그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 경계선을 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계선을 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우레와 번개 그냥 막 온 세상이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앞에 나오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소리 그것에 의해서 그냥 다 그 거룩함에 의해서 이 경계선을 넘어서면 다 죽는 거예요. 이와 같이 물리적인 데서 영의 하나님이 딱 나타나게 되면은 물리적인 것들은 그냥 이게 완전히 그 부정함 때문에 거기에서 존재물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자, 이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부정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못 오게 한 것인데 이제 성전의 개념이 바뀌게 돼요. 이 성전의 개념이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집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요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여기 있던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육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이 성전에 나오면은 그냥 즉사하잖아요. 그런데 부정한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왔더니 죽지를 않아요. 도대체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이 성전이라는 것은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살려주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는 혼과 육체는 완벽하게 살려주는 속성이 죽이는 속성이 아닙니다. 살려주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딱 보호를 해주는 거죠. 살려주는 속성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요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 있지만 오면은 여기 부정하면은 즉사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딱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가지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부정한 자라도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엄청난 성전이 새로 나타나게 된 거죠. 이 성전인데 그 성전에 지금 완전한 이 부정한 자, 뭐 깨끗함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부정한 자가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봅니다. 여기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해가지고 여기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요 말, 요 고백. 요 고백은 뭔가 하면은요, 바로 예수님이 요 사람을, 요 뭉둥병자죠, 요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생각하도록 한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 속에 나병 환자가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자, 내가 이제 예수님 원하시면 나와 나의 병을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 나병을 고칠 수 있나이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정체를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이게 이 사람이 딱 예수님의, 당신은 그 당시 나병은 제가 죄로 인해서 생긴다고 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죄도 없애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뚜렷하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딱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요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순간 예수님이 부정한 나병 환자를 생각하는 거죠. 부정하구나. 예, 나병 환자를 생각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요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하고 나병 환자의 의식이 같아져 버리는 겁니다. 요때에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관계라는 건 이렇게 맺어집니다. 사람과 사람하고의 관계도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같이 있는 거, 말하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식이 하나가 돼버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생각이 그대로, 요 의식대로, 예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의 의식이 입술을 통해 밖으로 딱 나오지 않아요.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면은 모든 물리적인 세계는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나병이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되어져 버리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고백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2000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군병들한테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 요 말씀이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은 내가 그것을 알아버리고 병제된 나는, 내가 만약에 병이 걸렸다면은 요것을 내가 알아가지고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백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이 딱 전달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나 사이에 끈이 생기는 거예요. 연결하는 끈이 요때 연결되는 겁니다. 하늘하고 내가 연결이 되는 끈이에요, 이게. 이런 끈이 연결되면은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이 내 의식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의식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내 의식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영의 의식이 내 속에 내 의식을 통치하는, 사로잡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원리가 이래요. 이거 다 되는 겁니다. 모든 이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영의 의식이 내 마음에 딱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의식이. 이 신비한 비밀 아닙니까, 이거. 예.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 지난주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딱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내가 물고기 잡았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말이 베드로의 의식 속에 들어온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해가지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그물이 찢어질 듯한 그런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물고기는 무에서 유로 창조된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없어요. 갈릴리 바다에는 그날 저녁에 물고기 없습니다. 그날 아침에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물고기 없어요. 물고기가 없는데 그물을 내렸을 때에 물고기가 여기에서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잡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말을 한 거예요. 뭔 말을 한 거예요? 영의 말을 한 겁니다. 영의 말. 영의 말을 베드로에게, 영의 의식이 베드로에게 딱 들어와가지고 영의 의식대로 행동을 했더니 행동한 대로 영의 의식대로 그물이 찢어질 듯한 물고기가 잡혀버리는 거예요. 요 의식의 연결이에요. 의식의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의 연결. 그것이 세상에서 요것의 천국이라고, 눈에 보이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창조해낸 물리적인 천국. 예. 이거 물고기는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육안으로. 이거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말씀이 만들어낸 거예요.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혈루병 여인, 12회를 혈루병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을 때 내가 저 옷자락만 딱 만지더라도 내 병이 낫는다. 이런 의식을 딱 가졌어요. 의식을 가지고 가가지고 옷자락을 딱 만져요. 옷자락을 만지는 이 혈루병 여인의 행위, 그는 예수님의 정체를 행동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행동으로 고백을 했더니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알아차려 버리는 거예요. 옷자락이 딱 여기에 닿았을 때 바로 알아차려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서버리는 겁니다. 연결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 우리들의 이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왔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벽한 의식의 일치가 돼버리는 거죠. 말씀을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이게 비행기를 타고 왔다? 뭘 하고 왔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왔다? 이러면은 그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이죠. 우리 다음번에 나오는 게 중풍병자 이야기인데, 중풍병자들 데리고 왔는데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문으로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지붕을 뜯어버려요.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붕을 뜯어버려서라도 예수님한테 내려보낸다는 이 의식, 예수님 환영하는 거죠. 엄청나게 환영하는 거죠. 당신은 이 중풍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환영하는 거죠. 이랬을 때에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중풍병을 고쳐버리잖아요. 이런 의식들, 이게 바로 끈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들의 말씀 묵상.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 묵상 훈련. 이것은요, 영의 생각을 우리의 혼의 생각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내 마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끌어올리는 방법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는 거. 내 혼이 알아버리는 거. 내 의식이 알아버리는 거예요. 내 의식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런 예수님 없습니다. 말씀으로 존재해요. 말씀으로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묵상을 해가지고, 묵상을 해서 그 생각이 나한테 딱 떠오른 의식으로 내 마음이 알아버리고 떠올라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알아버리게 되면은 이 혼에 영의 의식이 생기잖아요. 영의 의식이 생기게 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말을 하게 되면, 말하는 대로 세상은, 물리적인 세상은 말을 들어야만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깨달음의 말씀이 오잖아요. 말한 대로 그냥 하고요. 기도하잖아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세계죠. 이게 물고기 잡히듯이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인생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한테는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이에요. 왜? 내가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행동하고 영으로 말하기 때문에.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행동하고 영으로 말하는 게 바로 그런 세계라는 것입니다. 야,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묵상을 하시면은 내가 영의 생각을 딱 알아차리게 돼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못 말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 말하면은 말의 권위가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야 됩니다. 암병아 떠나가라. 그럼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암도 떠나가는 거예요. 무슨 감기만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벼운 병만 고치고 중한 병은 못 고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세계가 바로 이 세계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이 이게 엄청나게 위대한 도라는 겁니다.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맨 율법에 묶여가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뭘 이 혼적으로 육적으로 뭘 열심히 일하고 뭐 이러면 하나님이 복을 줄 줄 알고 종교죠, 종교. 그건 그리스도의 도가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도도 아니고 아무런 능력도 안 나타나요. 왜? 혼의 세계 속에서 놀기 때문에. 혼의 세계는요 부정한 세계예요. 부정한 세계는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세상을 통치하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의 세계, 영의 생각이 내 의식을 통해서 딱 나갈 때 이때 세상을 평정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는 율법이라는 것은 문둥병자를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가지고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격리했으나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은 문둥병자가 왔을 때에 여기서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가지고 다시 어디로? 성전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버려요.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끈이 형성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의 이야기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최고의 신뢰가 될 수 있다. 율법은 하나님에게서 격리를 시켜요. 너 부정하니까 저리 가라. 그러나 복음은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 관계를 맺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관계를 맺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다. 우리가 영혼의 문둥병자들이었는데 무감각한 이게 감각이 죽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육체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육체가 생겨났어요. 우리가 범죄를 하면서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육체가 되면서 두려움이 찾아왔고 육체가 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분리돼가지고 하나님하고 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딴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육체가 누구의 밥이 된 거예요? 마귀의 양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그거 먹지 말으라고 했을 때 마귀가 와가지고 진짜 먹지 말라고 하더냐? 네가 먹어봐라.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선과 악을 구분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먹게 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자기 양식을 확보한 거예요. 지먹이를 거기서 확보한 겁니다. 마귀의 양식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 살인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이게 마귀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막 태어나도록 해가지고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고 서로 거짓말하고 계략을 꾸미고 모략을 꾸미고 바벨론 제국,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게 만들어요. 이 혼으로 거대한 나라를 건설하게 만들어가지고 왕들이 나오도록 해가지고 왕들끼리 싸움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마귀가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산다. 마귀의 밥이라는 거 이게. 마귀의 양식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에덴 동산에 범죄를 하게 한 것은 마귀가 지 양식을 만든 것이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딱 돌아가세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육체가 같이 죽어버리죠. 우리 혼도 같이 죽어버리죠.
타락한 영도 같이 죽어버리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양식이 파괴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가지고 마귀의 양식을 완벽하게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마귀의 양식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이제 마귀의 양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질병을 앓고 있는 거, 이게 마귀의 양식이 이게 육체가 되면서 사람한테 질병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아프게 하고 아파가지고 죽도록 하는 게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이 질병, 마귀의 양식, 이것도 질병도 마귀의 양식이에요. 마귀의 양식을 이게 파괴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아픈 그 그리스도인들의 질병을 마귀가 먹고 살면은 마귀는 헛배만 부르는 거죠. 이게 진짜 배부른 게 아니라, 왜? 좀 이따가 살아날 거니까. 이게 지가 죽이려고 해도 절대 못 죽이니까. 헛개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질병,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 헛개비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입니다. 우리는 절대 육체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육체, 영, 이건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속에 새로 태어난 나의 영, 살려주는 영,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이 내 속에서 살면서 이 아들이 하나님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하고 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이 아들의 집이 되는 거예요, 육체가. 이제 더 이상 육체는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의 생각은 뭐예요? 그건 죽은 생각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힘을 못 쓰는 죽은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좌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나쁜 생각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다. 죽은 자의 생각이다. 이런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양식은, 우리들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의 양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게 되면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우리 성찬식 하는데 오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게 되면 우리들의 양식이 되어가지고, 요게 말씀인데, 영의 양식이란 얘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말씀이고, 피도 말씀이에요. 요 말씀을 먹고 소화를 내가 하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를 하게 돼요. 뜻을 성취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요것이 뭐가 되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양식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야, 기가 막힌 신묘막적한 이런 세계를 하나님이 열으셨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열으셨구나. 그래, 여러분들, 하늘의 말씀을 자꾸 여러분들이 먹으시면은 예수님이 내가 하는 것들이 다 예수님의 양식이 되어져 버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리는 거죠. 영의 세계가 이런 세계더라고요. 안 되는 게 없는 세계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거 됩니다. 이게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다 검증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혼의 세계 속에서 맨날 살고 혼으로 생각하고 혼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이게 이런 세계만 뭐가 이 세상인 줄 아는데 그건 바벨론 제국이에요. 여러분, 혼의 세계로 사는 제국은 바벨론 제국입니다. 우리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은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영의 세계로 살아가는 자들은 무에서 유를 바로 창조하는 자들이에요. 이 무한대의 사랑을 가지는 자들이에요. 이런 엄청난
이 하늘의 세계에 우리가 지금 그 가운데로 인도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머리로 인식해가지고 머리로 인식을 해가지고 묵상을 해가지고 내 영의 말이 나한테서 딱 깨달아질 때에는 그때는 내 앞에 있는 모든 존재물들은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 권을 우리가 상속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를 상속권자다 이렇게 상속권자. 우리는 무슨 재산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야곱이 이삭한테 장자권을 받았을 때 재산 받지 않았어요. 권을 받은 거예요. 이게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연결이 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가 생각한 대로 기도한 대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것은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무해수유를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질병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되어버리는. 이게 옛날에 그 범죄하기 전에 아담처럼 일이 되라 하면은 일이 되고 네 이름은 이것이다 하면은 네 이름이 이것으로 돼버리는 이런 그 상속권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 상속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상속자다는 것은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세계 좀 확실하게 아셔가지고 이 모두가 다 이거 저만 되는 게 아니고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안 될 수가 없어요. 다 되는 겁니다. 내 진해에 있는 내 동생한테서 어제 전화가 왔는데 왜 그 췌장에 암이 있어가지고 수술했다는 친구 아직 방사선 치료가 10번 남았는데 병원에 가니까 간에 뭐가 보이는 것 같다고 의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같으면 우리 육의 생각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거 췌장암은 이게 안 좋은 암이다. 간에 뭐가 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전이가 된 거구나. 그러면 거의 90% 거의 95% 죽는 걸로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어제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하면서 제대로 말씀을 설명해 주고 세상 같으면 넌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닌 산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내가 기도해 준다. 낮았다. 하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나선 거예요. 나선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안 나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 세계 속에 들어온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 속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사람의 방식대로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생각이에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을 때에 그날 어떻게 물고기가 그쪽에 다행히 많아가지고 잡혔네. 이건 세상 방식이에요. 아닙니다. 물고기 없었어요. 물고기 없는데 말씀이 물고기를 만들어낸 거죠. 창조해낸 거죠. 우리는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필요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 거 내가 가지고 와서 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없는 데서 만들어내버리시라. 우리는 그런 세계 속에 들어온 운영자들이에요. 그게 우리 그 상속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상속권. 옆에 있는 거 나눠가지고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자들이에요. 창조하는 자들. 무엇이든지 다 창조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위대한 세계. 이런 세계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모두 다 경험하시고, 이게 악한 육들의 세계 있잖아요. 바벨론 제국의 세계, 바벨론의 세계, 이 속에서 살아가지 마라. 하는 이런 것들 우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이렇게 이 길을 가서 우리 땅 끝에 우리 하나님을 환영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왔습니다. 다 끝내고 왔습니다. 이런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